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의 굳건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소망에 대한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품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믿음과 소망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망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의 삶에 왜 꼭 소망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첫 번째로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 말합니다. 닷의 목적은 뭐예요? 배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죠? 악천후라든지 돌풍 같은 것 극복하려면 닷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닷을 내려서 혹은 끈을 묶어서 배를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눈도 두 개고 입도 하나고 귀도 두 개고 밥으로 입 먹고 밥으로 입 먹는데 입으로 밥 먹고 다 똑같은데 뭔가가 다르냐면 영혼이 있다는 점이 다르죠. 그만큼 영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그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닻이래요. 모든 사람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피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패, 상실, 관계의 단절, 우울함, 절망감,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모두가 인생의 폭풍우를 다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그 닻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시편 69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라는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내 목까지 찼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빠져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제부터 온 비에 좀 큰 피해가 있다고 하죠. 좀 잘 정리가 되고 또 돌아가신 분, 희생당하신 분들, 그 가족들 잘 위로받으시기를 바라는데, 태풍이 오면 어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바다로 나가서 막 맞서 싸웁니까? 파도랑? 아니죠. 방파제 안에 있는 항구로 들어와서 닻을 깊이 내리고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배와 배 사이를 줄로 연결합니다. 아무리 큰 폭풍우라고 할지라도 항구 안으로 들어와 닻을 깊이 내리면 배는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흔들리고 부서질지라도 그것을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큰 폭풍우를 만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닻을 깊이 내리면 그 폭풍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인 우리가 서로 하나 연결되어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닻을 내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닻이 소망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허접한 닷도 아니고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붙드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폭풍우를 멈추기를 그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 안에 깊숙이 들어와 그 닻을 주님께 깊숙이 들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만이 튼튼하고 견실해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그 마음들을 끝까지 꽉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대요. 어디에요? 천국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성취나 우리의 열심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반으로 한 소망이기 때문에 견고한 소망입니다. 천국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의 닻을 깊숙이 바다에 내리면 닻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닻이 내려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 눈에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천국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친부모, 친자녀인지 어떻게 아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안 하고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안 하고 믿는 게 잘 믿는 거죠. 유전자 검사를 무언가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 이미 그 믿음에 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이 가 있다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사망도 우리를 소망에서 끊을 수 없다고도 했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슬픔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올까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도 실패도 죄도 어떠한 질병도 슬픔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찾을 수 있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좌의 잔고가,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혹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대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대요. 휘장은 뭐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던 성소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우리는 휘장 하니까 커튼처럼 하늘하늘한 거 생각하지만, 휘장은 그런 하늘하늘한 천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두꺼운 천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 10cm 이상이 되는 두께예요. 10cm 이상이 되는 두께의 천을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단단한 것이 휘장이에요. 왜 휘장은 그렇게 단단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구분하는 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찢을 수 없는 그 천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온전히 씻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목에 끈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아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데 방울 소리가 멈췄어.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죽었으니까 들어가서 사람 꺼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끈을 매달아가지고 끈으로 사람을 쭉 당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고대의 이야기예요. 전에 내려져 오는.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으로 사람에게는 구별되던 곳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은혜로 하나님과 나의 구분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대요.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외국의 뉴스도 실시간으로 막 다 듣고 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이 좋아서? 물론 스마트폰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무선 통신은 해저에 깔려있는 케이블 때문이래요. 해저 케이블 때문에. 위성도 어느 정도 하지만 해저 케이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수많은 케이블들이 바다 밑에 깔려 있어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그 케이블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케이블이 끊기고 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잘 내려져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된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좋은 스마트폰 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겠죠. 진짜로 제 말을 믿는 사람은 당장 1,000만 원 갖다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되지? 이런 생각부터 할 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 뻥치시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과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꼭 천국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겠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그 천국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대요.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천국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천국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는 말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누가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소망을 잘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잘 품지 않게 돼요. 사실은 잘 품지 않게 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셨대요.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그 길을 먼저 가셨냐? 무엇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이 진짜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데 뭐하러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길을. 왜요? 우리에게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 우리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연결해 주시고 연결이 되어 있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셔서 천국은 실제고 참 소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대요. 그래서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에 강에 얼음이 얼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그 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아들이 말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얼음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먼저 걸어가며 말합니다. 아빠가 먼저 걸어갈 테니 아빠의 발자국을 잘 보고 그 발자국만 밟고 걸어오렴. 그리고 아빠는 자신과 아들의 몸을 긴 줄로 묶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건넜겠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프라모델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를 조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좋은 프라모델이었는데 비록 장난감이었지만 항공모함에 실린 비행기도 잘 아주 정교하게 조립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프라모델이었는데 닷과 프로펠러들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닷도 잡아당기면 잡아당기게 되어 있고 위에서 돌리면 닷이 올라가요. 비행기 경납고도 비록 수동이지만 이렇게 레벨을 당기면 비행기 경납고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데 그 장난감 배를 바다에 나가서 띄우면 배는 떠 있을까요? 혹은 거기서 당기면 닷이 쭉 나왔는데 정교하게 꼭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그 닷을 바닷물에 담그면 그 배는 안전할까요?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바다는커녕 집 욕조에 뛰어도 물에 잠기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권력들이나 내 노력들이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천국 소망은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되고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망하지 않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본 어느 무명 간증가의 이야기예요. 저는 한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자녀들의 스펙, 그런 것들이 인생의 성공이라 믿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붙들었던 것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내 노력도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저를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 닻을 내린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다행히 아내는 회복되었고 가정도 다시 평안을 찾았지만 그 이후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삶에는 바람이 불 때가 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닻을 이미 천국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의 든든한 닻이 되고 그 닻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파도와 폭풍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닻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깊은 바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성과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지성소인 천국에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휘장을 가르시고 그 휘장을 가르고 길을 내시고 그 내신 길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지나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오직 천국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